때문에 제 문제를 해결하시면서 그 나라를 이 땅에 이미 예수님이 오시면서 이미 천국은 임하였고 그 완벽한 천국 그 종말을 향해서 지금 또 이렇게 이미 완성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완성과 임의와 아직과 이미 사이에 우리는 그 천국의 팽팽한 그 긴장 상태에 살고 있다. 아멘 아멘. 그리고 심판과 구원은 같이 오기 때문에 항상 심판 따로 구원 따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은 이 당시 다시 한번 또 복습을 합니다. 마가복음은 순교받는 이 당시가 네로 시대이기 때문에 그 로마 화재 사건 이후에 적은 것입니다. 마가복음이. 그래서 네로가 기독교인들에게 그 모든 그 책임을 짚어 씌우고 기독 최고의 그 신약이 다 그 로마 시대로 핍박이 또 많았지만 도미티안 황제 때도 많고 했지만 가장 치맨 때가 네로 때였습니다. 네로 자신도 나중에 자살했지 결국은. 그 네로 이후 그때 전후에서 사도 바울과 베드로가 다 순교에 당했습니다. 그래서 그 로마에서 결국은 이제 바벨론에 있는 교회 로마에 있었어. 그 로마에서 사도 베드로와 마가가 같이 협동해서 사역했던 것을 베드로전서 5장 몇 절인가요? 이따가 나오는데 거기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순교 당하고 많은 그 고난받는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그 위로하면서 그 믿음을 굳세게 하기 위해서 쓰여진 책이 이 마가복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로마에서도 그 믿지 않는 사람들의 그 쪽지 같은 게 발견되는데 비굴하지가 않았다고 합니다. 이분들은 성령이 강력히 역사를 하셔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예수를 부인하면 살려주는데 부인 그 한마디 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자밥으로 십자가에 달리고 또 이렇게 막 가로등으로 사용되고 온갖 발가벗어서 진짜 예수님 못지않은 그렇게 고난을 당하고 죽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초대교회 신자들은 그 순교 당할 때 굉장히 이렇게 떨고 그런 것이 아니라 굉장히 강력한 믿음이 있었는데 특별히 이런 마가복음의 영향이 크지 않았을까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할렐루야. 그런 이 말씀이 또 하나님의 음성이니까 그래서 또 얼마나 인간이기 때문에 신앙이 절체절명 나 혼자만이 아니라 온 가족이 다 죽으니까 그런 약해진 신앙을 또 이렇게 또 굳건하게 지켜주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라. 그래서 곧바로 즉시로라는 말이 굉장히 하나님을 믿는 것이 지금도 이제 마지막 때죠. 예수님이 오시고 초림과 재림 사이가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지금 많은 사인들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돌아오라는 계속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지금이 계시록 시대가 예수님이 오시면서 이미 시작이 되었다. 그래서 급박하고 이 당시 또 로마의 그 교인들이라든지 이렇게 많은 핍박을 또 예루살렘 AD 70년에 그 티토 장군에서 예루살렘 교회가 완전히 또 멸망을 당하죠. 완전히 흩어지면서 그 예루살렘뿐 아니라 온갖 기독교에 대한 최고의 탄압이 이루어지던 그 네로 시대였다. 그것을 그때 사람들에게 주시는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에게 주시는 그 복음 기록입니다. 핵심은 즉시로 예수님이 우리를 최고로 섬기는 종까지 섬기는데 그 섬김의 최고봉이 십자가잖아요. 십자가를 향해서 달려가는 이 말씀이 십자가에 대한 것이 40% 이상이 이라고 합니다. 마가복음은 십자가를 얘기하기 위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빠르고 사도 베드로의 영향력이 굉장히 많았던 마가로서는 사도로 직접 하나님 예수님과 같이 동고동락했던 베드로의 많은 영향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체다. 빠르고 베드로는 성격이 급하고 좀 이렇게 군더더기가 없지 않습니까? 빠른 전개와 생동감 넘치는 그런 특징이 있다.
사도 베드로의 그다음에 예수님의 행동과 사건, 특별히 십자가 사건을 향해서 기록이 되었다.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 마가복음, 요한복음 같은 경우에는 세 번의 유월절이 나오고 세 번의 네 번에 또 그 절기가 나오고 뭐 수전절까지 다 나오는데 이 마가복음과 마태복음, 누가복음은 이제 마가복음을 그 참고로 해서 쓰여졌기 때문에 한 번의 유월절을 향해서 마지막 그 유월절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릴리 사역 그다음에 유대 그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중간의 사역 그다음에 예루살렘에서 십자가 전후로 해서 사역 그 세 가지 스토리로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클라이막스 십자가의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 그래서 예수님의 어린 유년 시절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가감하게 생략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참 너무나 슬픈 사연이 예수님이 얼마나 슬펐겠습니까? 항상 나는 십자가 지러 간다, 십자가 지러 간다 제자들에게 세 번 이상 그것을 정확하게 얘기를 했는데 전혀 그 얘기를 하자마자 항상 어, 제자들은 나를 우편에 세워주세요, 좌편에 세워주세요, 저를 높여주세요, 저를 사용해 계속 자기들이 높아질 것만 영광받을 것만 생각을 하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죽음을 얘기할 때 이 사람들은 계속 세상 그 명예와 부를 얘기하는 우리 자신입니다. 이 자신이 항상 이렇게 거꾸로 되는 것 같아요. 우리는 부활할 이후에도 그렇죠. 성령 받기 전에 계속 이 모습입니다. 우리가 그 예수 하나님을 믿어도 성령을 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원수로 살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아이고 이때 모습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마가복음에 가장 먼저 쓰이기 때문에 마가복음을 참고로 해서 마태복음이 쓰여졌고 누가복음이 쓰여졌다. 그래서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90%율이 일치가 되고 그렇지만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은 50% 일치가 됩니다. 누가는 헬라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마가는 유대인이었지만 굉장히 그 헬라어에 능하고 신세대였습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마가복음과 누가복음 또 90%가 일치가 50% 일치한다고 합니다. 요한복음은 10% 이하로 전혀 다르다. 그걸 알 수가 있습니다. 구원의 신속성. 그래서 유투스란 말이 굉장히 여기 핵심어가 유투스입니다. 유투스. 곧 즉시. 곧바로 즉시. 그래서 우리가 진짜 신속하고 중요한 것은 예수님 믿는 것입니다. 언제 진짜 죽을지 모르잖아요. 언제 종말이 올지도 모르고 개인의 종말도 언제 올지 나의 순으로 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곧 즉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중요하다. 왜냐하면 천국과 지옥이 반드시 그것이 갈리기 때문에 이 당시에도 많은 신자들에게 그 다음에 베드로의 영향으로 마가는 베드로의 영향이기 때문에 이런 마가복음의 모든 문체라든지 순서가 베드로 이야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맨 처음에 그 갈릴리 해변에서 지나가다가 시몬과 그 다음에 마지막에도 14장 같은 게도 베드로의 실수 이야기. 베드로도 자기가 이렇게 내가 연약했던 얘기를 계속 했던 것 같아요. 14장 같은 경우에도 계속 베드로가 실수했던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베드로가 세 번 부인하는 이야기, 그 다음에 막 베드로가 또 그 갈릴리에로 다시 예수님이 승천한 이후 돌아간 이야기 그런 얘기 많이 나옵니다. 순서가 이렇게 베드로 스타일이다. 세례 요한 이야기, 갈릴리의 사역 이야기, 십자가 이야기 이렇게 딱 똑같습니다. 고넬료 집에서 베드로가 했던 설교 순서와 똑같다. 그 다음에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쭉 올라가면서 이야기가 세 편의 이야기가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는데 맨 처음에는 이제 갈릴리 주변 지역 8장까지 그 다음에 10장까지 8장에서 10장까지 예루살렘 가는 길목
빌립보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 그 다음에 그 요단강 건너편에서 이렇게 하고, 세 번째는 예루살렘 사역, 예루살렘에서 십자가 지기 전에 종교들과 충돌하고 예루살렘의 여러 가지 사건들 13장, 그 다음에 고난 부활 중 14장에서 16장까지가 이거 십자가로 끝나고, 그 다음에 특이할 것은 처음에 갈릴리 사역에도 8장 21절 16절부터 맹인치유, 베세다의 맹인치유로 끝납니다. 1장 그 첫 번째 스토리가 맹인치유. 그 다음에 두 번째 스토리도 여리고의 맹인치유를, 베세다의 맹인치유는 두 단계에 의해서 이렇게 첫 번째 이렇게 예수님이 사역을 했을 때 어스름하게 나무가 지나가는 것 같이 그냥 보다가 다시 한번 두 번째 사역을 했을 때 이 사람이 완전히 눈을 떴다는 것은 그 마가복음에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육적인 눈을 뜨는 것도 이렇게 모든 것이 또 상징도 있는데 우리가 진짜 중요한 게 영의 눈을 뜨지 않으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오히려 결국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였잖아요. 그래도 바나바도 유대인들이 죽였습니다. 유대인이 돌에 맞고 그 순교했기 다 유대인들이 그 앞잡이로 결국 예수님까지 다 죽였기 때문에 영적 눈을 뜨지 않으면 예수님의 원수가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대제사장이라든지 바리새인들이 가장 하나님의 앞에 가 있다고 하면서 그 사람들이 가장 그 뭐랄까 문제였잖아요. 예수님의 원수 진짜 마귀의 자식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 눈을 뜨는 것이 참 중요하다. 그리고 예수를 어중간하게 믿는 우리는 다 영적 나병 환자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나병 환자 치유가 좀 예수님에게 계속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예수를 어중간하게 잘못 믿는 사람은 영원한 저주 안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나병 환자처럼. 제대로 영의 눈을 뜨고 복음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믿어야 됩니다. 어중간에 믿는 그것이 더 나쁩니다. 아예 모르는 것보다. 다시 한번 또 여기 보면 마가는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도 보면 그 바벨론에 있는 교회에서 편지한다 그러면서 베드로께서 내 아들 마가라고 말은 나오잖아요. 그러면 바벨론 교회라는 것은 로마 교회인데 로마 교회에서 베드로와 마가가 오랫동안 사역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9장 13절 말씀을 보면, 그리고 이제 연구를 해보면 베드로 사역 후반에 마가가 바나바가 일찍 돌아가셨거든요. 돌 맞아서 구브로 섬에서. 그래서 베드로와 사역을 했고 베드로는 헬라어를 잘 몰랐다고 합니다. 문맹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마가는 헬라어에 대해 능통하고 신세대였기 때문에 교육을 좀 잘 받았기 때문에 통역관과 수행원으로서, 왜냐하면 로마에는 헬라어를 많이 쓰잖아요. 나라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통역관과 수행원으로서 마가가 크게 활동했고, 이때 베드로와 같이 있으면서 베드로의 그 설교를 다 헬라어로 또 정력을 했잖아요. 그다음 이 아람어를 헬라어로 계속 이렇게 바꾸는 그런 게 나오거든요. 성경에도. 그래서 베드로의 설교와 또 읽기, 그 다음에 구전으로 베드로로부터 예수님에 대한 많은 이야기를 듣고 정리하여 기록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에 대한 이야기가 맨 처음과 맨 앞에 다 나오고 중간에도 베드로의 실수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마가복음에. 왜냐면 베드로의 그 부끄러운 얘기 이런 것들이 가장 많이 들어가 있는 것이 마가복음이고 그래서 마가는 베드로와 사도 바울도 일찍 또 순교 당하잖아요. 그래서 마가도 나중에 이집트에서 순교 당하지만은 그래도 그 차세대 또 지도자로서 크게 나중에 이 마가가 처음에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도 바울이 막 싫어했다. 나중에는 사도 바울이 이 마가가 굉장히 유익하니까 마가를 데려오라고 디모데후서의 편지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나중에는 바울과 베드로의 그 동급으로 그 굉장히 영적인 큰 영적 거인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바나바와 많은 또 그 믿음의 선배들의 헌시도록, 그래서 이 마가 집안 자체가
그 마가의 다락방을 제공했고 바나바도 외삼촌이잖아요. 골로새서 4장 12절인가요? 생질 마가라거든요. 바나바의 생질 조카, 바나바의 조카였다. 그리고 마가의 다락방과 그 예수님 성령 오시기 성령 오시라고 기도할 때 120만도가 기도했던 것도 다 마가의 다락방입니다. 그래서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가 굉장히 믿음이 신실한 믿음을 소유자였다. 그래서 하여튼 그런 또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또 마가를 그렇게 크게 키우신 것 같습니다. 온 가족에 엄청난 헌신을 많이 했거든요. 이 가족이 바나바도 전 재산을 교회 초대교회의 그 뒷받침이 되었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마가의 이름을 보면 그 또 어떤 그 사람에 대한 건 조금 알 수가 있는데 마가의 이름, 마가는 헬라어에 능통했고, 그다음에 아람어와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자기 나라 말이니까 이건 아람어가 그 당시 다 쓰고 있었거든요. 그다음에 히브리어도 쓰고 있고, 아람어,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했고, 로마식 이름은 마르코이고 헬라식 이름은 마커스라고 하고 유대식 이름은 요한입니다. 마가 요한이라고 할 때 유대식 이름은 요한이었다. 그래서 마가는 그 차세대 주자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름을 봐도 그렇고 바나바의 또 조카였기 때문에 조카면 아무래도 나이가 어리잖아요. 그런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이 장면이 구브로 섬입니다. 구브로 섬에 마가와 바나바가 구브로 섬에서 활동했잖아요. 구브로 섬입니다. 마가복음 이제 저는 맥 잡는 걸 좀 좋아해서 성경을 쭉 읽다 보면은 어떤 하나님의 그 주시는 음성이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읽는 게 낫습니다. 그래서 한번 1장부터 다시 한번 요약하면 이 1장은 요 행동복음이다. 행동복음. 꼭 베드로의 성격을 나타내잖아요. 베드로의 많은 영향하에 쓰여진 책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 이 말은 또 이렇게 되네요.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을 마가가 처음에 기록해 끄는 것은 이 당시가 또 누구 시대예요? 이 당시가 누구 시대냐면은 네로 바퀴 시대잖아요. 네로 바퀴 시대이기 때문에 목숨을 걸지 않으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을 못 쓴다고 합니다. 그래서 1장 1절부터 그 다음에 시작이라 이거는 그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in the beginning이거든요. 베스트 태초에란 말이 시작의 이 말인데 이 똑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의 재창조의 시작 예수 그리스도 재창조자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도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세계가 하나님의 나라가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출애굽기와 말라기서를 인용했고 쭉 이렇게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구약에 이미 계속 세례 요한도 물론 다 예비된 미리 예언된 사람들이다. 쭉 나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의 신성과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이 관계에 참 우리가 100% 이해는 못하지만 관계를 나타낸 예수님의 신성과 하나님의 아들 그럼 예수님은 인성을 가지셨죠. 완벽한 인성과 완벽한 신성을 가지신 분이고 요한복음에도 보면 에고의 이른 하나님 나는 빛이다 나는 뭐 떡이다 하늘에서 내려온 포도나무다 그 결국은 내가 하나님이라는 뜻이거든요. 예수님의 에고의 7가지 나는 자기 계시 내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재창조자 하나님 그럼 그리스도는 그리스도는 뭐냐예요? 예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뭐냐 지금을 그러니까 회장 4장 누구
저는 목사 정소유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는 직임이고 이름이 정소유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이고 이름이 예수고 그 그리스도 그 직분이 그리스도랍니다. 예수로 뭐랄까 그 임명받은 사람이라는 그리스도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에게 기름 부음 받은 뜻이거든요. 그리스도가 메시아 그 그리스도 기름 부 예수로 자기 백성을 자기 죄에서 구하기 위해서 임명된 사람이라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 예수님이라는 뜻입니다. 이름 자체가 그다음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고 그분이 바로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는 자 1장 10절에 나오거든요. 10절 물에서 올라오시자 하늘에 갈라지며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더니 그래서 이 성령은 어떻게 우리에게 성령은 어떻게 임하시냐 하면 예수님을 내가 영접을 하잖아요. 나는 죄인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그런 걸 알고 고백하면서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고백을 하면 예수님이 오십니다. 실제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러면 그분이 오셔서 뭐예요? 성령으로 세례를 주십니다. 그분이 오시면은 우리 죄가 사해지고 죄 대신에 우리 성령이 오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이 우리 속에 거하시는 이유가 예수님은 성령으로 우리를 이렇게 세례를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은 자체가 본인 자체가 또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은 자기 때문에 성령을 주신다. 그래서 죄인들을 구원해 주실 약속된 메시아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1장 1절이 이 모든 마가복음의 핵심이다. 그 다음에 1장 21절에서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심. 참 이게 회당이 너무 귀한 것 같아요. 나중에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다 없어진 이후에도 회당에서 모든 것이 사도 바울이 전도할 회당에 가서 다 하시죠. 예수님도 회당에 가서 설교하시고 전도하시고 여기 21에 그들이 회상에서 더러운 귀신 걸린 사람이 있어 소리 지르되 예수님이 가니까 그 귀신이 못 견디는 것입니다. 막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는 것은 누구 아냐면 하나님 직접 얘기하셨잖아요. 세례 받을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리고 성령이 임하실 때 그 귀신이 증인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무작정 아무거나 믿을 수가 없잖아요. 아무리 예수님이라도 우리가 증거를 보이고 믿는 그런 것들 좀 믿어지는 것도 있지만은 이 증거가 있습니다. 이 귀신들이 계속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거룩한 자라고 증인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백부장들이 있잖아요. 백부장 예수님을 이렇게 못 박았던 그 로마 군인들 중에서 제일 책임자 백부장 그 사람이 나중에는 그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은 그런 역사에 나오는데 진짜 자기가 직접 눈으로 보고 하니까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다 아는 거예요. 예수님이 할 때 막 여러 가지 기적도 많이 일어났거든요. 초능력적인 그런 거. 그래서 그 사람이 나중에 그 백부장이 그 영화에서 조금 과장된 것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 기독교 영화 보면은 그 백부장 그 사람도 이제 젊은 군인으로서 아주 전도가 유명한 사람이거든요. 전도가 유명한 사람이라서 그 가이사 막 이런 앞으로 엄청 가이사가 키워주는 왕이 키워주는 사람인데 집안도 엄청 좋고 결국은 자기가 예수를 부인을 예수님이 그 십자가 달리는 그 사건을 자기가 눈으로 직접 보고 막 땅이 흔들리고 지진이 일어나고 또 하나님의 그런 것을 보고 깨달아서 하나님의 또 선택한 백성이라서 그런지 끝까지 하고 그 사람도 순교당했는지 하여튼 그렇거든요. 그리고 그 부부가 같이 공주가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 백부장이 했습니다. 성경 곳곳에 보면, 복음서에 보면, 그 백부장은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직접 눈으로 본 사람들이 직접 눈으로 봐야 됩니다. 뭐든지. 또 믿음도 있지만, 우리 영혼육이 있잖아요. 한 군데로 치우치면 안 됩니다. 무슨 말 하려고 여기까지 했죠? 26절에.
그래서 귀신이 아닙니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 일어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심은 예수님을 시험했던 사탄에 대한 승리의 구체적인 증거입니다. 그래서 귀신을 다스리는 자잖아요. 귀신을 이렇게 제압하는 자, 귀신이 완전히 뭐랄까 밟은 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귀신이 예수를 믿는 자는 믿는 자에게는 누구나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그래서 귀신이 눈에 보이지 않게 예수를 믿으면 그것이 계속 나갑니다. 기도하면 집안이 정화되고 계속 기도하면 더 강력하게 하면 할수록 더 평안해지고 문제가 있었던 것들이 자꾸 이렇게 점점 풀어지고 그 불안함이 심했다면 점점 평안으로 오고 하여튼 그런 역사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역사가 여러분에게도 반드시 있을 줄 믿습니다. 눈에 보이는 역사도 있어야 되겠고 특별히 평안이 점점 평안해지고 그다음에 그래서 기도를 할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귀신이 나가는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고 하나님 나라의 왕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뭐 귀신의 나라가 아니잖아요. 이 자기들이 이게 족보가 다르기 때문에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은 왜냐면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겠죠. 귀신이 들린 사람은. 그다음에 34절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우리도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는다고 해서 그 사람을 믿는 거하고 조금 다 분리를 해야 됩니다. 귀신도 알아요. 귀신도 더 잘 알아요. 알면서 믿는 게 중요합니다. 알과 믿음이 일치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실 때까지는 자기의 정체를 숨기고자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사명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잖아요. 예수님이 이미 오시지만 자기는 십자가의 영광을 받은 이제 요한복음 영광이라고 하기 때문에 십자가의 영광을 이루지를 아직 않으셨잖아요. 앞으로 십자가에 달리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 그 사명 그래서 우리도 너무나 이렇게 입을 조심해야 됩니다. 예수님도 그런 것처럼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자 하나님의 역사를 숨기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뭐 자꾸 다 얘기한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귀신들에게도 못하게 했거든요. 1장 24절 34장 3절 또 뭐 12절 이런 거 1장 34장 34절에도 24절에도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잖아요. 24절에도 말하지 말라고 했고 또 3장 12절에도 말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치료받는 이들에게 또 제자들에게 그렇게 숨겼습니다. 왜 그랬냐? 그 이유가 분명하게 밝혀지지는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성경에 분명하게 얘기를 안 하셨기 때문에 그 당시 사람들이 메시아를 왜 정치적인 왕을 원한 거예요. 이 사람들 예수님 제자들도 그랬잖아요. 정치적인 그 왕 우리가 로마의 지배하에 억눌림을 받고 있기 때문에 로마를 깨부시고 나라를 구할 정치적인 구세주를 원했기 때문에 이적을 행하는 자 그냥 기적만 막 이렇게 그 나라를 로마로부터 구해주는 그 정치적인 메시아를 원했기 때문에 다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계속 그래서 도망가고 막 그러셨잖아요. 숨고.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들을 대신하여 예수님 완전히 로마를 끌어내고 로마 대신에 왕이 되고 로마의 왕이 되었어야 되는데 오히려 예수님은 뭐예요? 로마의 채찍에 맞아서 십자가에 진짜 처절하게 죽으시러 오신 거잖아요. 그리고 이해가 되지 않으니까 실은 누구예요? 우리 가룟 유다도 열심당이었거든요. 막 나라를 위해서 막 이렇게 막 그런 게 있잖아요. 목숨 바쳐 막 싸워야 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자꾸 이상한 자기들이 생각하는 거 너무나 반대로 하니까 막 화가 나서 화가 굉장히 열심당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화가 많이 났던 그런 것도 있습니다. 왜 나라를 구하지 않는 거야 막 그러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오해를 해서 1장 35절에 보면 36절에 보면 35절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도 이렇게 왜 기도를 하셔야 될까? 예수께 있어서 복음 선포 행위와 기도는 불가분의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참 이런 거 보면 예수님도 이렇게 하나님이신데 모든 것을 아시잖아요. 기름 부음이 가득한 하나님 성령 자체이시지만 기도하시더니 그래서 복음 선포 행위와 기도는 불가분. 저도 옛날에 전도 막 엄청나게 전도를 많이 할 때 보면 믿음도 없었는데 새벽기도 안 가면 안 되지 그 마음이 생겨서 매일 새벽기도를 갔었거든요. 왜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그것이 성령께서 그렇게 감동을 주셨지만은 복음 선포와 기도는 그러니까 누구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그것은 기도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가 없다.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그래서 불가분의 하나님께서 예수님은 기도로 먼저 이기고 그 뭔가 제압을 한 이후에 영적인 것을 먼저 해결한 다음에 이렇게 사역을 하죠. 그냥 막 예수님이 가신다고 해서 마구잡이로 막 모든 사람이 다 나고 그게 아니라 예수님은 그 다음 사역 그런 걸 위해서 다 이렇게 기도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능력의 배후에는 언제나 한적한 곳에서의 기도가 있었다. 1장 45절 여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적한 곳에서의 기도. 그래서 사람들이 그냥 기도 없이 뭔가 저도 참 기도 없이 뭔가 막 열심으로 내야 열심으로 한다는 거 그거는 큰일입니다. 이 일을 많이 전파해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대에게 나오느니라.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쉬지 않고 이렇게 자기의 그것을 채우지 않고 나의 나를 예수님 나의 그 기도로 나를 변화시키고 계속 기도로 채우지 않고 사역을 하면 거의 다 암이 걸리더라고요. 이렇게 보면 장기간 처음에는 모르는데 꼭 암이 걸리고 왜냐하면 우리는 다 죄인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안식이 그래서 중요하다. 쉼이 중요하고 나의 그 재충전, 기도의 재충전. 한적한 곳에 바깥 한적한 곳에 계신 예수님이 그러면 일하기 싫어서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던 게 아니라 드러나게 가지 못하시는 거예요. 기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수많은 인산인해 그 중에서도 계속 피하고 혼자만의 기도 시간을 한적한 시간을 가졌다는 것을 참 이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기도가 3번이 언급되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경우 예수님의 사역에 있어서 중요한 그 전환기를 이루깁니다. 왜냐하면 1장 35절 아까 그거 중요한 그 사역 전환기에는 반드시 기도가 있었습니다.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요게 하고 중기에는 6장 46절 한번 보겠습니다. 6장 46절에 보면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가시니 그래서 중기의 기도 요거를 이렇게 딱 나왔고 그 다음에 중요한 그러면 이쪽 그 기도하러 산으로 가신 다음에 그러면 예수님은 일이 딱딱 기도와 그 사역이 딱딱 매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바다에서 걸어가는 사건 있잖아요. 그것도 유라굴라 풍랑의 악한 영이 있잖아요. 악한 영.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먼저 기도로 먼저 해결해 놓으신 거예요. 이겨 놓은 것인 거예요. 하나님이시지만 또 100% 인간이시기 때문에
우리도 이렇게 하라고 하나님이 또 복음을 보여주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라굴라 풍랑 이런 일을 그 사역을 하시기 전에 벌써 기도를 하셨고 아까도 일장 중요한 일 이전에는 항상 시작해서 1장 35절에 사역을 하셨고 그 다음에 사역의 종결기에도 14장 32절에 기도가 나옵니다. 그들이 게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고 왜냐하면 이 기도가 여기서 42절까지 계속 기도에 나오잖아요. 42절까지 왜 기도가 있냐면 십자가 지기 위해서 인간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기도 없이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도 일어나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십자가 지기 위해서 엄청나게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핏방울이 땀방울이 될 때까지 기도하셨다고 하잖아요. 아주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그래서 우리가 그 기도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바라서 일하신다. 그래서 요한 웨슬레께서는 적어놓은 일기장에 보면 체험으로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지 않은 일을 안 하시는 것 같다. 그 말이 나오잖아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 일을 안 하시는 거다고 하잖아요. 요한 웨슬레 같은 사람도. 그래서 그 중요한 일에는 반드시 하나님 이렇게 예수님 자체는 기도를 강력하게 하셨다. 그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생각지도 않았는데 기도에 대한 말씀을 또 이렇게 나누게 되네요. 할렐루야. 그래서 항상 기도하지 않는 자는 뭐예요? 그 모세가 출애굽하자마자 아말렉이 쳐들어왔을 때 모세가 손을 들면 여호수아가 이기고 손을 내리면은 여호수아가 졌잖아요. 아말렉에게. 그래서 아론과 훌이 그 손 오죽하면 손을 잡아준 것처럼 이제 성령께서 우리는 도와주시니까 끊임없이 기도와 간구로 또 중보 제사장이 왜 우리에게 이런 그 권세를 줬습니까? 만민 제사장의 권세를 줬잖아요. 그 기도는 끊임없이 우리를 통해서 가족의 파수꾼 역할, 교회의 파수꾼 역할, 네, 지역의 나라의 자기에게 맡겨진 순서대로 계속 그 파수꾼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어떻게 돼요? 파수꾼 역할 안 하면 어떻게 침략당합니다. 그래서 기도에 대해서 오늘 생각지도 않았는데 기도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됐네요. 네, 그래서 자 2장 요약해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은 이제 중풍병자 고치는 내용으로 쭉 나오는데 중풍병자 치유 사건을 통해서 죄사함의 권세가 누구예요? 예수님에게 죄사하는 권세가 있다는 것을 이렇게 계시한다 알려주시고 그 예수님이 인류의 근원적인 질병을 고치는 근원적인 질병 가장 큰 질병이 뭐예요? 죽음이잖아요. 어떻게 생각하면 너무 병이 심하면 죽잖아요. 그 사망 권세인데 질병을 고치는 그 구속자이심을 분명하게 밝히시는 것입니다. 네, 후반부의 금식과 안식일 그런 논쟁은 의식과 전통보다는 인간의 그 내면 상태, 하나님 우리 심령 상태를 중요시하는 것이잖아요. 예수님의 태도를 나타내고 계십니다. 그 2장은 가버나움에서 중풍병자 우리는 양 영적 중풍병자입니다. 중풍병자를 고치는 얘기가 쭉 나오는데 5절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이제 여기가 지금 뭐 지붕을 뜯어가지고 뭐 네 사람이 형제가 근데 실제로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수일 후에 가버나움에 들어가셨는데 이 성경을 자세하게 보면 너무 높아가지고요.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예수님 가버나움에 계시잖아요. 가버나움에 그 이전에 요 이전에도 지금 누구예요? 야병 환자를 막 치유하고 막 계속 그렇게 치유하셨는데 그 전에는 또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서 그 베드로의 장모 이 가버나움에 가면 베드로의 그 집과 그런 것들이 다 있다고 합니다. 고향이고 베드로의 장모를 또 여기서 고쳤잖아요. 안드레와 베드로의 집이었거든요. 그 계속 그들에게 이렇게 중풍병자를 많은 사람이 모여서
그래서 이 내 친구라는 말이 없습니다. 우리가 내 친구라고 많은 사람이 주인공이고 막 예수께서 막 계속 그 도를 말씀하신 진리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중풍병 많은 사람들이 이제 다는 못하니까 네 명이 네 사람에게 그냥 외워가지고 네 사람 친구라는 말이 없어요. 우리는 어릴 때 내 친구와 중풍병자 내 친구의 믿음을 보자 막 이렇게 많이 배웠는데 실제로는 그런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예수께 올세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그 중풍병자를 어떻게 누워가지고 오겠습니까? 그냥 인사는 인해도 그래서 그 지붕을 뜯어서 구멍을 내고 상을 위에서 이렇게 달아놓은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을 고치기를 원했는데 그 네 사람이 대표적으로 이렇게 갔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당시에는 지금도 그렇고 이 당시 예루살렘의 지붕은 얼기설기 이렇게 그 나무가 아니라 막 그런 거 있잖아. 종려나무 막 이런 거. 그런 걸로 이렇게 덮어놓고 흙을 이렇게 해놓기 때문에 수시로 뜯어내고 다시 만들고 수시로 뜯어내고 우리가 생각하듯이 이 시멘 이런 걸 막 뜯는 게 아니라고 합니다. 쉽게 뜯어낼 수가 있대요. 쉽게 또 메울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지붕 뜯는 것이 그렇게 힘든 건 아니라고 합니다. 근데 그 믿음을 보시고 작은 자야 내 제사함을 그래서 여기서 핵심은 예수님께서 그 중풍병을 고치는 거 그것도 그게 핵심이 아니라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씀이 이거는 누구나 이건 누구예요? 제사함은 하나님만이 죄를 사해 주고 치료는 누구예요? 의사도 할 수 있고 악한 영도 치료할 수 있습니다. 또 이렇게 사이비 이런 사람들도 치유 많이 해요. 허경영 씨가 치유를 그렇게 많이 한다 하더라고. 때리면 다 낫는다고 하더라고요. 악한 영들도 치유를 합니다. 불처님들, 불교에서도 치유를 하고 스님들도 의사가 치유를 제일 많이 하잖아요. 그럼 치유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입니까? 아니잖아요. 죄를 사해주는 권세가 있지 않잖아요. 죄 사하는 권세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구원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우리의 뭐예요? 죄로 인해서 우리는 악한 모든 또 질병 이런 것도 결국은 죄의 권세잖아요. 하늘나라는 질병이 없고 죽음이 없잖아요. 그런 것을 구원하시는 구원자심을 계시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더 화가 났습니다.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여기가 이 말을 하는 것 이것은 신정모독이거든요. 유대인들이 듣기에 아니 그 서기가 이 사람이 이렇게 아니 집까지 게 뭔데 자기가 하나님이야? 네, 치유하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내 제사함을 받았다 이 사람 서기관들도 굉장히 똑똑하잖아요. 서기관들은 율법을 익히고 전하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들은 이스라엘 민족의 그 역사와 전통을 학당이나 회당에서 가르칩니다. 지금도 이런 하루에 16시간에서 18시간 정도 계속 율법만 공부하는 거 이 사람들은 쓰고 일 안 합니다. 율법만 공부하기 때문에 전문가들인데 이 사람들이 율법 전문가들이 보기에 이거는 제사함을 받았다 이 말은 누구나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 없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죽일 수밖에 없는 신성모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7장 48절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48절을 제외하면 향유 여인 있잖아요. 향유 발에 향유 뿌리는 그 여인 그것만 그 사건만 제외하면 예수님이 병자를 고쳐주실 때 반드시 사제선을 한 일이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내 제사 그냥 네가 병만 고쳐줬지 죄를 사해 주시는 거의 없어요. 예수님이. 그러나 구약 성경의 배경에서 병의 치료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죄사함이 선행되어야 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4장 역대하 한번 보겠습니다. 역대하 7장 14절 어디 나왔나요? 역대하 4장 14절 7장 14절 7장
1장 14절 보면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그래서 이제 시편 뭐 103편도 있고 여러 가지 이사야서도 계속 그 구약에 보면 병의 치료와 제사하는 권세는 누구예요? 병의 치료와 제사하는 권세는 거의 같은 뜻으로 옛날에는 병 치료가 잘 안 됐잖아요. 지금같이 의학이 발달하지 않기 때문에 2000년 전이니까 같은 뜻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그러나 거의 제사하는 거는 하나님의 하나님의 제사함이거든요. 제사하는 권세는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서기관들이 볼 때 자기가 별거 아닌 사람이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신성모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2장 16절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이 거룩하게 구별된 죄인들하고 음식도 가리잖아요. 이제 발굽 있는 소만 먹지 돼지는 안 먹잖아요. 그런 것이 구별되고 거룩하게 구별되라고 하셨기 때문에 구약에 바리새파 서기관들이잖아요. 서기관들도 안 그래도 율법주의자들인 율법을 막 연구하니까 율법의 전문가들인데 바리새파에 속하는 서기관들이니까 바리새파에 속하는 서기관들이 그러니까 이 구별된다는 뜻이잖아요. 바리새가 그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히브리어로 분리를 뜻하는 파라슈에서 유래됐기 때문에 구별 분리 파라슈에 유래된 말로 분리주의자 서기관들이잖아요. 이거 완전히 깨끗한 척 엄청 하는 사람들. 이들은 구약 성경뿐 아니라 조상들을 위한 전통도 중하게 여겨서 율법 규정, 특히 정결 규정, 깨끗한 거 있잖아요. 더러움과 깨끗한 거 철저히 지키려고 했고 그런데 이들의 종교 생활은 형식에 너무 치우쳤잖아요. 그것까지는 좋은데 형식 속에서는 이 마음이 더럽다는 거예요. 뭐랄까 우리나라 유교도 그렇잖아요. 거칠에 외식주의. 그래서 나중에 이 바리새인들이 처음에는 분리주의자 막 이렇게 좋은 뜻으로 이렇게 경건한 이런 뜻이었지만 나중에는 이 사람 위선자 형식주의자로 이제 그렇게 그런 말로 변한 것입니다. 예수님 때부터. 겉으로는 엄청 착한데 속으로는 안 그런 거 있잖아요. 위선자 형식주의자. 그 다음 21절에서 생배 조각이 낡은 옷에 붙이는 것, 여기까지 하고 말아야 되겠네요.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기에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이것이 계속 신약과 이 신약이 그게 많이 나오는데 이 당시에 유대교와 기독교가 완전히 분리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신약이 전혀 없었거든요. 신약도 이제 70년 전후에서 예수님 AD 70년 전후에서 신약이 다 쓰여졌거든요. 65년에 그 70년. 그다음에 사도 요한은 90년, 80년, 90년에 쓰여졌잖아요. AD. 그 때문에 여기서 모든 성경 구약을 말하는데 신약에 나오는 그리고 유대교가 아직 없어진 게 아니라 지금 살살 유대교의 한 분파로 기독교가 돼 있었기 때문에 그 유대교를 계속 벗어나기 위해서 엄청난 몸부림이 있거든요. 그래서 새 포도주는 예수님, 그 기독교, 헌 포도주는 누구죠? 헌 포도주는 누구예요? 유대교를 말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거 있잖아요. 그것은 유대교를 상징하고 그다음에 포도주는 기독교 예수님이 주신 그 생명의 기독교를 상징하거든요. 물이 포도주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유대교에서 벗어나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력이 넘치는 그리스도의 새로운 그 복음을 유대인들의 그 금식과
금식 막 그런 거 이제 형식 낡은 의식으로 감당하지 못한다는 그 얘기입니다. 이것이 세포도주는 세 가죽에 넣어야 된다는 거. 실제 험포도주에 넣으면 이게 포도주가 부풀어가 다 터져버려. 다 포도주도 버리고 이 뭐 가죽 부대도 다 버린다. 못 쓴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25절에서 26절까지만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잊지 못하였느냐. 그가 아비아달 제사장 때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안식일에 이제 너무 배고파서 제자들이 안식일에 뭐 하면 안 되잖아요. 특별히 막 이렇게 일하고 먹고 막 이렇게 미리삭을 이렇게 추수하면 안 되니까 미리삭 자르고 막 그랬으니까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막 그렇게 따졌잖아요. 24절에 예수님에게 바리새인들이 막 따지니까 안식일에 왜 미리삭을 자르고 하지 못할 일을 안식일에 일하는 자를 죽이라고 했으니까 레위기에는 주례기 같은데 그 사무엘상 21장 1절에서 6절이잖아요. 그때 안식일마다 새로운 떡을 하나님께 드려서 새 떡을 새롭게 이렇게 진설병 같은 거 드렸잖아요. 그 다음에 그 이틀 헌떡, 물려낸 떡은 그 제사장들만 오직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구약에. 그러나 제사장 아히멜렉이 다윗이 그 친구 일행이 너무 굶주린 것을 보고 그 떡을 아히멜렉이 주었잖아요. 나중에 그것은 큰 문제가 됐지만은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은 필요한 경우에 하나님의 정의하신 규례를 어길 권한이 다윗에게 있었다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이 정한 안식일 규례를 파하실 권한이 없겠느냐 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이게 시도 안 묵혀 들어가는 걸 알 수 있죠. 예수님의 그 말씀과 이 당시 그 바리새인들은 이게 진짜 시도 안 묵히잖아요. 제자들까지도 그랬는데 오죽하겠습니까? 참 하나님 우리를 보면 얼마나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다.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실까요? 자, 예수님이 참 그 모습 내 모습입니다. 이 모습이.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마가 마가복음 1장과 2장을 요약해서 보았는데 이 당시 로마의 엄청 어마어마한 핍박 속에서 그 마가가 급하게 로마에 있는 기독교인들을 위로하고 또 하나님 그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순교를 당하더라도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을 굳세게 붙들게 하기 위해서 이 복음서를 쓴 줄 압니다. 우리도 이제 마지막 시간에 우리는 이러한 핍박이 없지만은 보이지 않는 눈에 이 못지않은 또 영적 전쟁이 우리 보이지 않는 것이 끊임없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기도와 말씀으로 예수님께서도 때때로 그 한적한 곳에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또 큰 사역을 하시기 전에 무리를 거두시기 전에 반드시 그 한적한 곳에서 기도로 준비를 하셨듯이 기도로 영적 세계를 점령한 다음에 기도의 영적 전쟁에 반드시 승리하고 영적 세계를 변화시킨 다음에 사역을 하시고 기도로 모든 것을 준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도 영의 눈을 활짝 맹인이 아니라 영의 눈을 뜨고 영의 또 문둥병이 있다면 영의 문둥병을 다 주님의 보혈로 치료하고 씻어서 주님 앞에 기도로 그 천국에 들어가며 그 천국 하나님 나라의 그 완전 백성과 그 나라의 시민이 되며 그 나라의 모든 공급과 보호를 받으며 그 나라의 왕의 순종하는 저와 우리 지체들이 되게 해주시고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영의 세계를 활짝 열어주셔서 끊임없는 그 기도 우리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셨으니 끊임없는 기도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다고 하셨으니 끊임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편안한 것 같지만 우리 뒤에서는 끊임없는 또 영적 공격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기도해서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끊임없는 그 영적
이렇게 깨어서 항상 기도하며 우리 가정과 교회와 우리 나라와 우리 지역을 지키는 저와 우리 지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그 나라를 온전히 이 땅에서 전하는 도구로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실 것을 간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주기도문과 축다심으로 예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면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축도하시겠습니다.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 내주 감화교 교통하심이 함께하신 우리 지체들과 우리 정소의 목사와 이 나라 이민족의 우리의 가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하실 지어다. 아멘 아멘.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기도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